오늘 저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의 결론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칭의를 받은 사람의 결론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요, 이제는 우리의 육체와 노력과 수고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바로 소망 있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소망 있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오늘 12절에서부터 21절은 바로 그 예수님, 아담의 인류의 죄의 대표였던 아담, 그리고 의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의의 대표성,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가져온 아담의 대표성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누굽니까? 아담이죠. 이것을 서양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내가 저지른 죄도 아닌데 왜 다른 사람이 죄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되느냐. 개인주의적인 어떤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데, 그러나 우리 동양인들 쉽죠.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가 이른다. 옛날에 국가의 반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삼족을 멸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들이 그랬습니까? 그 소녀가 그랬나요? 손자가 그랬나요? 아니죠. 그러한 일을 행한 사람은 삼족을 멸하서 노비로 팔고 신분이 뒤바뀌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2014년에 말레이시아 항공의 370편,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에 말레이시아 항공이 인도양 중간에 사라져서 추락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아직도 2020년이 지난 6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체를 찾아내지 못했고요. 블랙박스도 찾아내지 못했고 단 한 명의 사람 시신도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 2014년 3월 8일 날 베이징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돌연 갑자기 출발한 이후에 항로를 바꿉니다. 그리고 레이더 수신도 다 꺼버려요. 그리고 7시간이나 비행기가 인도양을 날아가다가 사라집니다. 추락한 것이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했어요. 나라가 무려 28개국이 동참을 해가지고 그 비행기 잔해를 찾는 수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군이 초계기를 보내가지고 찾는데 일조를 했고요. 수많은 인력들이 투입하고 수많은 그러한 물자들을 투입해서 비행기 잔해나 시체들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블랙박스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간혹 시신의 비행기 동체 잔해들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미제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여러 가지 정황들, 왜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했느냐, 테러를 당했느냐, 화재 있었느냐, 여러 가지 역학조사하는 가중에 아직도 미제 해결 사건이지만 가장 유력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항공조종사가 집에서 컴퓨터로 항로를 시뮬레이션 하는데 인도양으로 출발하기 전에 인도양으로 여러 번 비행 경로를 연습했던 그러한 정황이 나왔고요. 또 그가 자살을 암시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이게 자살 비행이었다. 거기에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이요 227명이었습니다. 영아 2명까지 포함해서. 국적으로는 다국적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승무원들이 12명, 총 239명이 순식간에 다 사망했어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정도면 사망을 했겠죠.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비행기 조종사가 그 조종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갈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 콩코드 여객기도 하나 추락을 해서 콩코드 여객기에 추락한 이후에 콩코드 여객기가 다 퇴출당했습니다. 이제는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뉴욕으로 오는 콩코드 비행기가 없죠. 초음속 비행기 없습니다. 그 초음속 비행기도 추락한 이유가 뭡니까? 나사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나사 하나 정비하는 사람이요, 나사를 갈아 끼우는데 나사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나사를 끼웠는데 정확하게 메뉴를 보지 않고 눈대중으로 이 나사겠구나 하고서 나사를 했어요. 콩코드 여객기 전 비행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콩코드 여객기 전 비행기에 나사가 하나 빠져서 나사를 끼웠는데 나사가 좀 딱 맞는 나사를 껴야 되는데 딱 맞는 나사가 아니라 조금 작은 나사였습니다. 사이즈가 좀 작은 나사였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이 30cm 되는 길이의 쇠자처럼 생긴 그 비행기 부품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활주로 에서 진동에 의해서 활주하다가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비행기가 뭐였냐? 콩코드 여객기였어요. 근데 콩코드 여객기가 전속력으로 달려가다가 타이어에 이 쇠처럼 생긴 이 부품을 밟습니다. 밟으니까 이게 튀어 올라가면서 연료통을 때리고 연료통에 있는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연료통에 불이 붙고 출발한 지 2분도 채 안 돼가지고 추락하면서 호텔을 덮칩니다. 호텔에 수많은 사생자가 나타나고요. 그 안에 타고 있었던 모든 그 승객들은 사망을 했죠. 그 일로 인하여서 결국 비행기가 종국적으로 퇴출되는 그러한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 나사조에 있는 나사공 한 사람이 무심결에 그냥 확인하지 않고 심은 나사 그 하나 때문에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이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어떻습니까?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망의 죄가. 그래서 3대 재앙이 왔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저주와 가시원건기가 없고 우리는 육체적으로 병들어 죽게 되고 영혼이 죽은 3대 재앙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사망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사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단 한 사람도. 그런데 이 사망이 원래부터 우리는 뭐 때가 되면 죽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니까는 그냥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토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까? 불순종의 죄, 아담의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될 수가 없죠. 왜요? 이게 죄다 아니다를 정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요즘에 뉴저지에서는 불과 두세 달 전에는 죄가 아니었던데 지금은 죄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한두 달 전에는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그게 죄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옥신각신하는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누구나 다 어떻게 합니까? 상점이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가정이 레귤러 체크업이 있다고 해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가야 되는데 뭐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오실 때 마스크를 쓰시고요. 장갑을 끼셔야 됩니다. 안 끼시면 못 들어옵니다. 이걸 누차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안 끼고 장갑을 안 끼고 오면 그러면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셔서 직접 들어오지 마시고 주차장에서 전화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콜할 때 들어오세요. 그 대신 장갑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그게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요. 안 하면요. 안 하면 못 들어가죠. 상점도 마찬가지죠. 물론 오픈한 상점이 많지 않지만 상점, 뭐 CVS나 이런 곳에 가서 무슨 약이나 각종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법적이에요. 법이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안 하면은요. 그럼 범법한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예전에는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이게 죄냐 아니냐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을 때에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는데 그러나 그때는요. 14절에 말합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뭐가 없었습니까? 율법이 없었죠. 율법은 모세 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런데 율법이 없으니까 죄가 죄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기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아담의 범죄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이 사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사람들에게 무엇했다고 했습니까?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망으로 왕노릇한 그 상황, 즉 아담으로부터 온 그 상황이죠. 그러니 아담은 뭐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오실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를 가져왔지만 순종하셨던 그 원형이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심을 말미암아 의를 가져오셨다는 것이죠.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넘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사람,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은혜는 선물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냐,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면서 우리에게 사망이 넘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대상자였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구원의 선물이죠. 그 구원의 선물은 더더욱 큰 넘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릅니다. 한 사람 아담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은사,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범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칭함받을 일이 됐다는 거예요. 원래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우리는 절대 절망의 존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입니까? 내 능력이나 내 힘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이 상의 인류에게 가장 큰 왕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왜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좋은 것을 먹고 왜 올가닉 푸드를 먹고 왜 그렇게 애를 씁니까? 왜요? 건강하게 살려고. 죽지 않기 위해서.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인류의 가장 최대의 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누가 건져낼 수 있으리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왜 두려워합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처럼 왔다 그냥 간다 하면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그만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생명을 앗아가고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아침에 어저께 저녁에 뉴스를 들어보니까는 지금 뉴욕과 뉴저지에 어린 아이들 갑자기 그 회개한 질병이 자꾸 발현된다는 거예요. 그죠? 코로나로 인한 질병이죠. 어제 뉴욕에서는 100몇 명이 죽었고 뉴저지에서는 90몇 명이 죽었더라. 하루에 코로나로 인해 사망자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망이 지금도 왕노릇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7절에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보십시오. 아담 때문에 범죄함으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분 때문에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그랬습니다. 의의 선물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커져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뭐예요? 왕노릇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철폐시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은혜의 선물을 값없이 받고 그 넘치는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는 사망의 왕노릇 하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왕노릇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모르긴 몰라도 이 코로나 사태가요, 지금 장기화됐습니다. 9주째 지금 우리가 못 모였는데, 지금 앞으로도 쉽게 모이기가 어려워요. 언제까지? 백신이 생길 때까지. 백신이. 그렇잖아요. 백신을 투여받아, 접종받아가지고요, 아무렇지도 않고 일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어떡합니까? 코로나가 두렵지 않죠. 오늘 우리는 영적인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미.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정죄에 이르렀지만 의로운 행위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신 행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이것은 대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성. 한 사람, 대표성이 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를 가지고 죄를 범해서 범죄로 통하여 사망이 다가오고, 이제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의인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11명 선수가 뛰고 일본 사람 11명 선수, 전후반 다 해서 교체 멤버가 전후반 3명까지니까 총 14명이 뛰는 거예요. 14명이 뛰는데 저 경기가 누구의 경기입니까? 저 14명의 경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국가 대항이 되는 거예요. 일전에 한번 국가대표 축구 선수한테 인터뷰했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어떤 경기가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한일전이 제일 어렵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기면 본전이요, 지면 역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실력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 바로 한일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무장을 한다는 거예요. 정신무장. 그래서 어떤 다른 경기는 져도 그건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국가를 대표해서 쓰기 때문에. 국가대표라는 말이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명칭 아닙니까? 국가를 뭐한다? 대표한다는 거예요. 국가를 대표합니다. 그러니 오늘 인류를 누가 대표했습니까? 아담이 대표했어요. 범죄함으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제 아담인 예수님이 인류를 대표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해서 범죄하고 사망에 이르는 아담을 대신해서 제2의 아담인 예수님이 인류를 대표해서 범죄했던 우리의 모든 것을 대표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11명의 축구 선수가 한일 경기를 이끌고 나면 온 국민이 다 좋아하잖아요. 왜요? 그 14명이 뛰었는데 왜 우리가 좋아합니까?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청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해서 우리가 다 의인 되고요, 한 사람이 범죄해서 죄인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이 왔습니다. 모세 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기능은 뭐라 했습니까? 율법은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더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 전에는 마스크를 쓰든 않든 그게 범죄하고 전혀 그게 법과 상관없었는데 지금은 안 쓰면은요, 범법 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있으니까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있으니까 무엇을 깨닫습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법이 있으니까 내가 잘못했구나를 더 깊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왜 은혜가 넘쳤습니까? 그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죄라도 다 어떻게 합니까? 청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젠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왕노릇하고 그 왕노릇하는 그 의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십니까? 오늘 성경 21절의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가서 다시 올겠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행위와 윤리와 도덕과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지만 이제는 한 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불의, 추악, 탐욕, 거짓을 다 청산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주의 백성들 거룩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